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8장 천사가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꿈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승전결이 있어요. 웬만한 글은, 그리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펜트하우스가 3가 나온다니까 기쁘시죠? 2도 못 봤는데 1도 못 봤는데 아직 하여튼 꼭 봐야 될 것 같은 펜트하우스인데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승절 다 갈릴리입니다. 마지막 기승전결에서는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갈릴리 해변 근처에서 일하십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너희에게 일렀다 하시면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시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누가 먼저 가셔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잘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빌라도 앞에 서시기도 하고 가시밀레반을 쓰시고 쓸개탄 아주 쓴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지게 만드시면서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 당시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모든 뼈를 꺾었습니다. 성경의 구역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미 죽었구나, 살아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뼈를 꺾지 않고 반면에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옆구리를 찔러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표현은 죽은 거지만 잠드신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 구절 구절 하나하나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부터 고난주간 즉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 거두시는 순간까지 성경은 아주 현장으로 그대로 사복음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고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가장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을 만났던 그 배경이 갈릴리입니다. 다시 만나십니다. 다시 만나주셨던 주님의 배경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나를 따라오너라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첫 만남도 갈릴리였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목회자에게 주일은 어떤 날일까? 매주 토요일마다 생각하다 보니 몇십 년이 지났어요. 매 주일은 실상 토요일이 되면 힘든 날입니다. 은혜로운 날, 목회자에게는 참 피곤한 날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표현합니다. 주일은 목회자에게 피곤한 날입니다. 긴장감이 있고 예민합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이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주말을 보내고 옷처럼 아이들과
주말에 대화도 하고 싶고 금요일 같은 날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늦어지는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안 갖는 겁니다. 근데 금주는 새벽 기도 했잖아요. 제가 금요 기도에 수고하셨다고, 고난주간 수고했다고 제가 이렇게 비타오백인가 한 잔씩 다 나눠줬어요. 한 병씩. 그거 드신 분들은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거 안 먹으면 사람만 나왔어요. 토요일 새벽에. 하여튼 금주는 그랬어요. 금주는 그랬는데 그 새벽에 토요일날 새벽에 마침 막상 늦게까지 나오니까 피곤해서 뒤에 앉아있다가 고목사님 기도하시라는 거 앉아있다가 그날은 5시 40분쯤 올라갔어요. 여러분 토요일 모처럼 했는데 내내 비가 오는데 어저께 선별 진료소 가가지고 전 예수님이 옆구리에 십자가에 그 정말 창으로 찔리는 그 아픔을 언제 느꼈냐면 콧구멍에다 쏘셔놓는데 정말 눈물 찔끔 나더라고. 아파가지고 그거 장기쌤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2번이나 받으셨다면서요. 병나이 때문에. 그래서 정말 코피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코피가 아니고 콧물이더라고. 야, 이것도 힘든데 옆구리를 찔리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가졌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피곤함에 매주마다 7장짜리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한다는 게 글 쓰는 자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도 또 잘 준비했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될까? 매주일 준비를 하였다 해도 그 아침이 돼서 다시 읽으면 다시 쓰고 싶고 다시 준비하고 싶고 늘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마음에 그냥 아쉬움에 이단했습니다. 그렇게 고심하다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덧 전도사 때도 그랬고 부활주일 아침만 되면 강도사 때도 있었고 부목사 때도 그랬고 담임목사 때도 그랬고 부활절은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주일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지켰던 기억이 없네요. 왜냐면 제가 산모가 돼서 아기를 낳아간 적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어도 사활절에 소천하지 않으셨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도 없고 그렇다고 부활주일날 어디를 이렇게 오느냐고 늦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장가간 전 6월달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 주일날 부활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참 두렵고 긴장되고 어려운 겁니다. 왜 제가 서도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이 상황이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황이 우리가 부활주일에 올 때 은혜를 받으러 와야겠다 감격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이 설명을 하냐?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와 그분이 죽었구나 라는 피 흘림에 대한 현장감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쩌면 처절한 피 흘림을 우리는 다 기억하지 않기 원하고 오로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만 생각하고 주일에 오기 때문에 발걸음도 밟고 경쾌하고 상쾌하고 밝은 모습으로 미소 짓고 들어오지만 사실 마태복음 28장에 시작하는 이 5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4절과 함께 5절이 시작될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대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여인네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왜? 너무 십자가 예수가 처절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본 자들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목회자가 여러분 용서하세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그렇게 저는 기뻐요.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셨군요. 그러고 여러분 다 집에 가신 후에 혼자 이 동네를 베이게 돌면서 또 한 주가 지났어 라는 마음으로 돌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부활절이던 주일이 돼서 아침에 올 때까지의 마음은 굉장히 부담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은혜로 가득 차려는 노력과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매우 다른 방법으로 부활 사건을 마태복음 28장 4절 5절 보시면 다루고 있음을 발견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그 현장에 대한 복음서들의 공통적인 증언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부활을 저절로 우러나오는 흥분과 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사람들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약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자들, 그러나 그 극진히 사랑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정성으로 주님을 만나러 올 때 할렐루야 외친 게 아니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시체니까, 썩으니까 냄새나지 않게 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배경이 나올까지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일찍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느냐 했을 때 그들이 더해서 믿나이다 말한 것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들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처절하게 죽은 예수를 그나마 선생님 랍비를 그나마 좀 보존해 드리고 냄새나지 않게 하고 차마 그 뚫어진 온몸을 저무리가 세마포로 싸드리자, 머리라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과 그나마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죠. 근데 그녀들이 발견한 것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보니까 그때 그를 따르는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멋진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봤지요. 사람은 없는데 세마포 옷이 있네. 그리고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켜져 있더라.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부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구나.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외치는 사셨네를 외치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그 마음에 당황스럽고 슬픔이었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죠. 주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부활하고 제일 먼저 들은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말하기를, 주님, 당신이 그분을 혹시 옮기셨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죠. 당신이 그분을 옮겼다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음이 보이세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나마 자기 마음속에 처절한 그 몸의 시체를 보면서도 향품을 가지고 하고 정성껏 대하려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로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죠. 그녀의 뒤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먼저 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워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녀 앞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시는 대목이 바로 장면이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3번이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더라? 상심하더라. 아이고 기뻐라가 아니라 오히려 상심했어요. 왜? 사람은 그 질문 속에 질문하는 자의 의도를 알고 부끄럽죠. 괴로웠죠. 오히려 이놈 하고 야단치면서 그냥 즉석에서 후려치면 속이 편할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상심한 거야. 그건 깨달았다는 거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부터 이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요. 십자가 달리기까지도 차마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나. 그러나 그 장면을 목격했던 여인들은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래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가서 주님이 계신 곳을 보러 갔던 사람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고백, 울며 주님의 음성과 함께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분을 찾습니다. 그것도 차마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그물을 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 예전에 했던 모습으로 주님을 좋아했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베드로와는 다르게 다시 자기의 본업인 그물을 들고 고기 잡던 베드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 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받은, 갈릴리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다시 베드로가 처음의 베드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갈릴리로 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이 바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지상 대명령을 이루고자 그 사명의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인간이심으로는,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감히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28장을 보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망합니다. 악인은 망할 것이요 선인은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자들은 지칠지라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들과 함께 가는 자들은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아름다움을 선포할 것이지만, 목전의 이익을 따라 나가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셨네, 사셨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는 주님 만났을 때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외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서공주에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남 목사님과 함께 한 7, 8명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이 꽤 힘들더라고요. 비닐하우스 맨이 매달려가지고 그거 하는데요, 손에 물집 생길 정도 힘드는데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한 달 동안 누워 계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꽤 넓어요. 몇백 평 되는 교회인데, 저 김윤 목사님하고는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철사로 그걸 다 빼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수탉이 꽤 있었어요. 한 4마리가. 야, 난 수탉들이 그렇게 꼬꼬닥하는 게 그렇게 큰지를 진짜 가까이서 수탉이 꼬꼬닥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대화가 안 들려. 돌아가면서 하얀 놈 꼬꼬대기 한번 울면 검은 놈 꼬꼬대기 울고 돌아가면서, 그게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계속 꼬꼬대가 물어봤어요. 김 목사님한테. 요즘은 수탉이 낮에 우니? 그랬더니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실로암을 불러서 그래.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새벽 실로암 찬양을 안 불러서 요즘 닭들이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로암 갑자기 생각해. 실로암이라고 아시죠? 어두운 밤에 이거잖아.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랬더니, 닭들이, 교회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불을 안 켜니까 이게 새벽이니 낮에 올라가지고 낮에 우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이 변하니까 닭들이 세상 변하는 걸 모르네 그랬더니, 그 얘기하면서 나오다가 둘이 농담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한 목사 그거 알아? 참새도 다 알아. 참새는 또 뭘 아니? 했더니 허수아비인지 사람인지 참새가 다 안돼. 어떻게 핸드폰 들고 있으면 사람이고 핸드폰 안 들고 있으면 허수아비야. 그래서 에라씨 모르겠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닭이 낮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MOT라는 단어가 있는데,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라는, 어찌 보면 이게 마케팅 용어를 하는데 장희쌤이 아실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진실의 순간, 첫 만남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드러나고 기억난답니다. 첫 만남 짧은 순간을 사람들은 다른 건 잊어도 그 사람은 10년을 같이 있었어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늘 머릿속에 남는다. 사람은 오래 사귀어야죠. 그러나 첫인상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사귀어서 그 사람을 알아야죠. 그래서 큰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많이 사귀어봐야 돼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정이 늦지는 않지만 첫 만남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만남의 첫 순간에 그물을 버려둔 거예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만남,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지금과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은 은혜 받았죠. 많은 고백을 했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했던 그때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 있죠. 내가 주님을 잊은 거지 주님이 나를 잊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모먼트, 그 순간적인 트로스, 순간의 진실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한테 우리가 굿바이 하지 않죠. 주님 안녕히 계세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가 살아가다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약해져서 병들어 죽을지라도 우리가 장례식 가서 굿바이를 하지 않잖아요. 안녕 그러지 않죠.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자고요. 우리 다시 만나죠.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안 하지만 항상 sing again이 얼마나 히트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born again.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갈릴리 숲속 마을로 돌아가 주님이 굳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 처음 만난 장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곳,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각오하며 고백했던 곳,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잘 살게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이제 그곳에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드린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 돌아가서 십자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루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정말 내 주변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지상 대명령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으로 기승전 결이 다시금 십자가 사건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래서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고요, 건강도 주시는 거고요, 살아야 될 이유도 주시는 거고요, 나아가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안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어제 제가 설교를 끝내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목회하면서 선배들이 일을 하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자인가?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해도 욕먹진 않아요. 1인 2역 하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정사역은 따릅니다. 1인 2역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비판받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남들보다 한 발 뒤쳐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치 보고. 뒤처진다는 것이 서서히 신중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이 해보고 정보를 주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일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 사람은 1인 1역 그거 하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신학교에서 일어나요. 문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한 발을 들여놓지 않아요. 힘든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도 못해요. 정보만 들여다봐요. 교회 정보지만. 교회 소식에만 민감해요. 개척이라는 단어?
이런 건 뭐 아주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와 담임 목사 한승돈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기 원합니다. 비전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 일찍 일어나 바쁜 중에도 기도하며 찾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때로는 위험해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두려워도 감당하고자 찾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었죠. 천사와 대화하는 이 여인들, 아무도 그 무덤에 가지 않을 때 한 발짝 더 일찍 일어나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죠.